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이끄시는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 생명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로 친히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저들을 위해 예비하신 말씀을 받을 때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어떤 환경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대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상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사쿠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우슬초로 정결케 하라라고 하잖아요. 우슬초는 물을 말합니다. 거룩한 물을 말하는데 이 신약성경에 넘어가면서 거룩한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성전 봉헌식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이 모세의 책이 낭독됩니다. 모세의 책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참석하지 못한다 라는 신명기의 말씀이 낭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행진하는 중에 요단 동편 땅을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길에 바로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암몬 사람들이 길을 내줘야 되는데 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애둘러 돌아가야 됐죠. 이게 바로 민수기 21장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길을 내줘야 되는데 축복하기는커녕 거짓 선자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저주를 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을 다 분리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민족적인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공동체에서 이 죄악의 요소들을 분리해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답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암몬과 모압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없는지 날마다 말씀을 비춰보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습관적인 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는 죄를 똑같이 또 저지르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습관적인 죄악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닮지 않은,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보는 거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단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한 부분들을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바사 왕에게 돌아갔던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맙니다. 자, 왜냐?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방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을 만들라고 했던 것이죠. 어떤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좀 보관하는 방으로 만들라고 했던 건데 그 목적에 맞게 그 방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성전 뜰에 있는 큰 방을 내준 겁니다. 거기에는 물건들을 다 치우고 그 사람한테 사용하라고 내준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바로 자신이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원래 어떤 곳으로 사용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온 이후에 이것을 안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분노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이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그의 방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은 성령에 거하는 존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존답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인, 성령에 거하는 전인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거하는 존으로서 거룩함을 해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결단한 바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죄악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내어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이 거하시도록 끊임없이 이 세속적인 오염, 죄된 것들이 없는지 늘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버리는 영적인 훈련을 날마다 거듭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부터 보면요. 느헤미야가 돌아갔을 때 알게 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11조를 바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라고 하면 11조를 바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생활하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밭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돌아와서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손해본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10장 37절 말씀이 나오는 언약 갱신 때 하나님께 맹세한 11조 규례를 백성들이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요? 느헤미야가 잠깐 동안 이 페르시아 왕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귀족들을 꾸짖고 백성들이 11조를 다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성전 창고를 관리할 신뢰할 일꾼들을 세워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회복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진실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잘 대우하는 일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죠. 여러분, 요한삼서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주님과의 바르게 관계가 되어질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진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배와 말씀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바로 사례비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례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정도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외면한다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자들이 어떤 세상적인 일도 함께 병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누가 손해입니까? 영적으로? 이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손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가 드릴 섬김은 누구만 알아주면 됩니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역자가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만을 소망하면서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이여 저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부분들이 있다면 결단한 부분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사명으로 사는 복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새롭게 선출된 남녀전도회 그리고 청년부 2026년 임요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오래 세운 일꾼들 연말까지 충성하도록,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정혜성 집사님 부부 수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